오늘 고린도전 7장 25절에서 끝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오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하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나쁜 여에 대한 생각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나쁜 여의 공기도 대사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게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네.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결혼이나 독신 그 자체가 영성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습니다. 이 본문에서 독신으로 남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 보면 독신으로 결혼할 바와 결혼하는 것은 잘하는 거고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거다 해서 마치 결혼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그런 쪽에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게 규범인가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결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의 환경 때문에 오늘날도 물론 그 비슷한 환경이 있긴 하지만 특별한 환경이 있습니다. 임박한 환란이라든지 그 때가 단축하여졌다든지 그런 표현을 보면 그 당시 1세기에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런 상황과 견주어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지 않나요?
홀로 지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통계에 의하면 뭐 40몇 %가 된다고. 이게 결혼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결혼해도 자녀를 갖고 싶지 않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상치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결혼을 원칙으로 계획하셨고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세대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자녀를 안 갖겠다. 왜냐하면 부담되기 때문에 자기들만 편하게 살겠다. 물론 환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면을 보면서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점 멀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역, 대척하는 그런 모습이 공경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에서 조심스럽게 생각할 건 뭐냐면 그 당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 때문에 바울사도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도 더 잘하는 거다. 결혼은 잘하는 것이나 비하면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거다. 그런데 그것은 마태복음 19장 예수의 말씀에 의한다면 물론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사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독신으로 지내야 할 그런 이유 가운데 첫 번째 사항이 뭐냐면 당시 상황이 처한 그 상황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임박한 환난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임박한 환난이라는 뭘 말할까요? 임박한 환난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 불과 이제 몇 년 후에 불과 한 5, 6년 후에 세계적으로 네로에 의해서 박해가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직장도 빼앗기고 종이 되기도 하고 순교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 그들 가운데 몰아닥쳤습니다. 근데 바울사는 그걸 내다보고 지금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당할 그 환난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25절에서 27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렇게 경고한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핍박이 있을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거의 30여 년이 흐른 직후에 이 지금 바울사들은 그들에게 닥칠 그런 임박한 혼란, 압박들,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을 생각한 나머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례가 철록적을 썼던 존 번연이 당시는 물론 18세기입니다만 당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송산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소경인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 번연이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메시지를 전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보호하신다는 메시지를 종종 전했습니다. 그런데 번연 마음 가운데, 존 번연 마음 가운데 자기가 감옥에 가면 이 소경된 딸을 누가 보호할 건가? 도와줄 건가? 하는 문제 때문에 자기 신앙을 접고자 하는, 그래 타협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소경된 딸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라고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옥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그래서
존 버니어는 그 딸의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타협하지 않냐고 감옥에 가서, 감옥에 있는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걸작이라고 하는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실질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만, 환란이 왔을 때,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 결혼한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결혼하게 됐을 때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습니다. 자기만 문제가 아니고, 자기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 식구들에 대해서 누가 보호할 건가, 누가 책임을 지킬 건가, 자기가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떤 압력으로 해서 심지어는 죽음 가운데 내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 혼자면 좀 간단한데 식구들이 있을 때, 결혼했을 경우에 그건 훨씬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그걸 내다보고 그런 면에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 중세 암흑시대 캐톨릭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훨씬 영적이다. 결혼한 것은 육신적인 거고 결혼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거다. 그래서 사제나 수녀들은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결혼하지 않은 것은 결혼한 사람에 비해서 훨씬 거룩하다, 영성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는 이 표현을 하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는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입니다. 4장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보면 1절 이하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의식감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한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 어느 시가 되면 혼인을 폐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런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면 그게 거짓된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하고 그 말씀하고는 좀 상치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 당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의 그 상황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종교인들이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훨씬 영적이다, 영성이 더 두드러진다, 그리고 더 거룩하다고 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의 그 차이점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7장 28절에 보면 또 결혼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 뭐냐면 여기 육신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28절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며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낀다. 육신의 고난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쉬운 예라면 핵심은 결혼에 대해서 해야 할 건가 말아야 할 건가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상황이지만, 독신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보면 고난이 있다. 고난은 뭔 말이냐면 함께 압박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고난이 있다. 결혼한 사람은 독신자가 삶을 살면서 느끼는 그 고통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독신은 혼자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이기 때문에 고통의 정도의 차이가, 어떤 똑같은 문제를 닥친다고 해도 자기 혼자이기 때문에 조금 나은데,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식솔들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 가운데 육신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서, 그러면 육신의 고통이 있다는 말은 결혼한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어떤 갈등은 똑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도, 고난도 똑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요구사항, 또 희생하는 정도, 그런 것들이 똑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결혼한 사람이 감내하는 거하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감내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육신의 고통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단히 합리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의 결정은 누구냐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독신으로 남아야 하는 이유 가운데 뭐냐면 세상이 지나간다. 그리고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외형적인 것,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유행, 생활 방식, 어떤 것을 해내는 어떤 방식들, 존재, 어떤 그 행복감, 어떤 것을 성취감, 그런 그 모든 것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 우는 자들은 울지 않고, 그리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고, 왜냐하면 이 세상 형적이 지나간다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결혼 생활도 여전히 결혼한 사람들도 언젠가 그 결혼의 종지부가 있을 거다. 끝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혼하게 됐을 때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이 즐거움을 누리고 희로애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 가운데 여러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뭐 슬픔, 기쁨, 감정, 재정, 소유, 어떤 즐거움, 그런 것들이 독신자하고 결혼한 사람이 차이가 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든 결혼하지 않은 사람, 이것들이 오게 될 때 그것들에 마음을 쓰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들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슬픔과 즐거움은 반대지 않나요? 울음과 기쁨은 또 반대잖아요. 그리고 어느 쪽의 것들을 당하든 간에 그것들은 언젠가 지나가고 마는 거다. 그래서 그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이 세상 형적들은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대해 결혼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꼭 구태여 결혼하려고 힘쓰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표현한 것은 어떤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무엇보다도 즐거움이 있든 슬픔이 있든 또 소유가 넉넉하든 부족하든, 그리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것들을 소유하냐 소유하지 않느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것들은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연연하지 말고 그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어디에 신경을 써야 하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사람이 생활할 때 어떤 생활을, 결혼하면 훨씬 더 즐겁겠지. 결혼하지 않은 생활할 때 결혼하지 않는 것이 훨씬 즐거울 거야. 그런데 말대로 결혼하면 정말 즐거운 거야?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생활을 생각하는 것처럼 결혼하자면 훨씬 즐거울까요? 결혼한 사람에 비해서? 아니요.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다 다르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결혼한 사람도 그렇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사도 말하고 전에 결혼하게 되면 어떤 것을, 많은 것을 소유할 수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함으로 말해서 어떤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어떤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소유에 넉넉하냐 넉넉하지 않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결혼하지 않으므로 이것들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이것들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을 거야. 반대로 결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들을 많이 소유할 수 있을 거고 더 즐거워할 수 있고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어떤 이 세상 형제가 지나가는데 언젠가 지나가기도 있다. 그런데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여전하지 마라. 그래, 그것들 때문에 결혼한다거나 그것들 때문에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균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 간에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것들, 좋은 것들, 나쁜 것들은 그것들은 언젠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들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고 마음을 쓰지 말고 실상 어디에 마음을 줘야 한다고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에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그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해서 어렵게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런 표현입니다.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더 즐거울 거야. 독신자들은 나는 결혼하자면 훨씬 더 기쁜 일이 더 많을 건데, 그런데 그대로 그게 가능한가요? 바꿔 표현한다면 결혼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결혼해서 어떤 걸 누리나 누리지 못하냐, 그것들은 언젠가 또 지나갈 겁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언젠가 내가 독신으로 살기 때문에 어떤 걸 누리고 있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관심을 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기 표현한 것처럼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래서 표현 가운데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이 말합니다. 균형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함으로 말해서 내가 행복할 거라고는 기대치를 너무 많이 갖지 마라. 나는 독신으로 살기 때문에 훨씬 더 행복할 거야. 결혼한 사람은 나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형편인데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울음이나 아니야 기쁨이나 즐거움이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언젠가 지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지나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는 표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형적은 언젠가 지나가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몰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몰두하지 마라. 그것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라.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합니다. 결혼이 주님을 향한 큰 헌신을 막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결혼한다 해서 주님에게 헌신하는데 어려움이 드는 것은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부의 마음이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생각이 각각 다르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서 독신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될 때, 아, 나는 훨씬 더 편하겠지. 나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즐길 수 있을 거야.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런 것에, 그러니까 결혼이나 독신 그 자체에 몰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건, 언젠가 지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다섯 번째. 여기 표현 가운데 36절에 38절에는 부모의 서약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그게 많이 약화되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결혼은 누가 결정했냐면 특히 부모 아버지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 가운데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은 부모가 결정하는데 아버지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딸에 대해서 아들이나 딸에 대해서 우리 아들은 결혼을 안 시킬 거야. 그렇게 서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간이 되었을 때 딸이 아들이 말하는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아버지가 서약한 것을 어기게 되잖아요. 그 딸이나 아들을 결혼시킨다고 하면 서약을 어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대단히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파기하는 죄를 범하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파기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다. 그렇죠. 중요한 거다. 그러나 여기 표현 가운데서 아들이나 딸이 부모의 서약대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나는 그냥 지내겠습니다. 그런 결혼하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거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는 건 부모의 서약이 파기될 상황이 있었을 때 서약을 파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단히 이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부모들 입장에서.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당시 로마가 멸망한 이유를 5가지 그 역사학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정 파괴를 이야기했습니다. 가정 파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로마는 멸망했다. 그렇게 견고한 나라가 멸망했다고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로마에서도 어떤 게 있었냐면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고 아버지가 그런 그 주도권을 갖고 했는데 그것이 점진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그것들을 줘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주권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결정하고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부도덕한 삶이 팽배해졌다. 크게 왕성해졌다. 그래서 로마가 멸망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오늘날 어떻습니까? 물론 가정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는 어떤가요? 부모들이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나요? 전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그냥 누구하고 마음 맞아서 결혼한다고 하면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법상으로 어떻게 18세 이상의 성인이 됐으면 부모가 반대해도 어떻게 결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상한 세계로 올라갔어요. 그런 것이 하나의 연유가 되어서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점점점 어떻게 가정은 파괴되고 있어요.
통계에 의한다 하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정확한 통계는 한다. 4쌍 가운데 한 쌍이 어떤다고요? 이혼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혼율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율이 많은데 통계에 의한다면 부모들이 뭐 중매하거나 부모들이 주선해서 결혼하는 케이스하고 자기들이 마음에 맞아서 결혼하는 케이스 볼 때 어느 쪽에 이혼율이 훨씬 많으냐면 후자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고린도의 문화적인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부득이한 일이라고 할 때 결혼할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혼할 필요가 있을 때 아무리 부모가 서약했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아들이나 딸이 난 결혼해야 하겠습니다 할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허락해라. 허락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 파기하는 게 내가 서약한 것을 파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모들이 이것 때문에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를 시 보내거나 장가 보내지 않기로 했는데 네가 장가하고 시 간다고? 이건 말이 안 돼.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 가정이 더 어려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론은 뭔가요? 결국은 아들이나 딸이 결정하게 하고 선택하고 선택권을 부여해요. 그렇게 선택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기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누구하고 결혼했다는 그 선택이 아니라 나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선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부모들이 주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주선해야 하는데 딱 한 가지 제약 조건을 이야기했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결혼하게? 주 안에서 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6번째 독신의 좋은 점에 대해서 결혼의 어떤 영구성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결혼이 쉬운 이야기를 하면 계속해서 영구적이다 하는 말이 아닌데 여기 표현한 것은 영원한 의미가 아니고 평생 지속하는 것이 결혼이다. 그런데 결혼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제약을 받는 거잖아요. 결혼했을 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훨씬 자유스러움이 있고 결혼한 사람은 자유스러움이 제한된다. 그런데 이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아내나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고 해서 헌신의 정도의 차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송신의 정도의 차이가 어떻게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염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떤가요?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독신이 있다고 해서 헌신을 더 훨씬 잘한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독신을 있을 때 더 거룩해진다.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 주님에게 뭔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훨씬 많다. 그것 때문에 바울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가능하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살펴보십시다. 32절에 보시면 장가하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며 그래 독신은 그것이 더 신경 쓰. 그런데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그 말은 준비된 구별 거룩하다는 말은 뭐 영성이 있다 그 말이 아니라 구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교회가 훨씬 더 많다. 그렇죠. 매이지 않으니까. 근데 결혼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좀 갈등이 있잖아요. 매이지 않아요. 가족 식구들에 대한 그 책임이 제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 가운데로 했습니다. 세상 일을 염려하여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장점이라고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 있다. 그런데 단 누구에게 중요하냐?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런데 그것을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냐면 그걸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도 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대단히 자율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독신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7장 초반부에 얘기한 것처럼 정욕적인 문제를, 성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주어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약점을 갖고 있으면 혼자 살면 안 되겠죠. 그리고 혼자 살게 될 때 그런 성욕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일이나 어떤 육체적인 일에 분주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그렇지 못하거든 뭐라고 나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혼인해라. 결혼하라.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독신으로 지내야 할 어떤 장점에 대해서 필요성에 이야기할 때 그 환경적인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사들은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뭐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입니다. 일반적인 것. 그리고 결혼하면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이 37절 넘어가 보시면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여 부득이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이 결혼할 그런 어떤 필요성이 느끼지 않고 서운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 나는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걸 파기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란 거야? 3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처녀딸 시집 보낸 자도 잘하거니와 신을 시집 보내지 아니한 자가 더 잘한 거다. 이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라. 그렇죠? 자녀들이 결정권을 갖게 해라. 내가 했으면 너는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단히 중요한 뭔가요? 결혼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좋은 거냐, 더 좋은 거냐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좋은 거라. 왜 더 좋은 거라고 하냐? 유익이 있다. 더 많다. 이익이 더 많다. 장점이 더 많다. 이유가 뭐라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당시 환경 때문에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곧 임박한 환란을 인해서 그것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 39절에 보면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나. 그런데 이 말씀에서 지금 바울사들은 권하기는 뭐냐면 시대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남편과 헤어졌다, 혼자 살게 된다, 아니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이 있다 하면 그냥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결혼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결혼은 좋은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 당시 환경 때문에 임박한 환란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서 보면 가능하면 상처를 했거나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요? 가능하면 혼자 지내는 게 낫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럼 지금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에게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 어떻게 그런 일 처음에 들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렇죠. 혼자 사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죠. 자매들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혼자 사는 게 어떤 면에서 더 홀가분하고 편할 수 있을 겁니다. 자매들 그렇죠. 할머니들.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어떤가요? 그거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 그런 게 어떻게 내가 결혼해야겠다 했을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찬반이 있겠죠.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찬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나는 존중한다. 그러나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나는 홀로 지낸다. 다른 사람은 홀로 지내지 않고 결혼한다고 해서 나는 그거하고 시비하지 않겠다. 이게 제가 성경에서 보는 바입니다. 그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시비하지 않지만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바울사도의 표현 가운데 원하는 가능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혼자 지내라. 그럼 그냥 지낼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해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바울사도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요? 자, 40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 그렇죠? 주 안에서 결혼해도 괜찮다. 그런데 그냥 지내는 게 더 복이 있다.
더 좋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사는 이야기는 어떤 강압적으로 지금 우리 올무를 놓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아니야. 선택이지만 바울사들은 지금 우리를 아껴서, 그렇죠? 형제 자매들 아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육체의 고난도 있고 그 당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혼자 지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훨씬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그건 더 잘하는 거지만 나는 더 잘하는 일을 못하고 잘하는 걸 선택할 거야 할 때 문제가 되나요? 문제는 되지 않나요? 그런데 바울사는 아끼는 입장에서, 우리를 아끼는 입장에서 혼자 지내는, 그냥 지내는 것이,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왜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일로 생각한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권고다. 그렇죠. 단지 내 의견을 말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어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 받아서 지금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이나 독신이 영성을 좌우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중사 암흑시대에 결혼하지 않는 것은 결혼하는 사람보다 훨씬 거룩해진다. 영성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그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결혼은 일반적으로 좋은 것이지만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더 좋은 것이다. 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다. 그런데 결론은 뭐라고요? 그건 선택사항이다. 자기가 어떤 것을 선택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잘하는 것을 선택하든 더 잘하는 것을 선택하든. 그런데 바울사는 뭘 이야기하냐면 가능하면 더 잘하는 쪽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하는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의 권고사항이다. 내 권고사항이고 하나님의 권고사항이다. 왜 그런 말을 했다고요? 우리를 아끼기 때문에 올무를 놓기 위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독자들을 정말 사랑해서 이 말씀이 고린도 성도들을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지금 제안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으로 한번 돌아와서 예수님 말씀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문제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냥 지내는 장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독신의 상이 더 좋지 않나요? 했을 때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아무나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냥 지내는 게 그렇죠? 독신으로 독신의 은사라고 표현했습니다. 7장 초반부에서 그렇죠? 어미의 태로부터 든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환관들입니다. 어미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는 누군가요?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쪽을 선택하냐 하는 것은 여기 표현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아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서 넘어와서 7장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시간이 흐른 후에 바울사들은 로마 7장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표현할 때 내가 말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권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할 거냐, 좋은 것을 선택할 거냐는 것은 본인에게 달렸다. 그 당시 문화에 부모들이 그 결정권을 갖고 있었지만 자녀들이 결정할 때 그것에 대해서 파괴한 데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택사항이다. 그렇죠? 어느 쪽을 선택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잘하는 거니까. 더 잘하는 거. 그런데 바울사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나 더 잘하는 쪽을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그건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다. 다른 사람이 나도 그렇게 하지. 그건 시험이 되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지.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그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잘 생각해보고 장단점을 잘 생각해보고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든 그런 게 있을 때 혼자 지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주님 말씀에서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 동양 쪽에서는 전에 실자 공부할 때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독신을 있는 사람을 보는 시각은 어떤가요? 생각을 끄고 보지 않아? 저 사람 뭐가 문제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그 결격 사유가 있어서 저렇게 혼자 사고 독신을 사고 사회에서는 그렇게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는 최소한
교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그걸 귀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귀하게? 더 잘하는 쪽을 선택한 걸 우리는 그쪽에 점수를 더 많이 줘야 하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나요? 이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도 나도 나는 더 잘하는 쪽을 선택할 거야, 독신을 지는 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결론을 말하는 받을 만한 사람만 받으라고 했죠. 그렇죠? 그 면들이 그것의 어떤 균형 감각,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결혼하면 더 육신적이고 결혼하지 않으면 훨씬 영적이라는 의식을 갖지 마. 단지 결혼은 좋은 것인데 반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좋은 것이다. 더 복을 받을 수 있다. 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뭔가요? 특별한 어떤 복을 받는 게 앞에서 얘기하는데 고난이 덜한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기회를 더 많이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런 쪽에 장점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중요한 건 결혼해서 10개를 헌신할 수 있는데 결혼하지 않으면 20개를 헌신했을 때 20개를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배를 드렸지 않나요? 그러면 하나님 평가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는 결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20를 드렸고 너는 결혼함으로 10개를 드렸다고 할 때 하나님 평가는 너는 배를 드렸으니까 그걸 더 칭찬할 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이 너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어떤 것을 했고 너는 불리한 입장에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평가하는데 공정하게 하실 거라고 해요. 이거 더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까닭 잘못하면 독신을 사내야 더 좋은 걸 받는 거 아닌가? 아니, 그걸 이야기하는 게 말한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육신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련과 고통들 어려움을 올 때 자기 혼자 할 때는 감내하기가 쉽지만 어떤 면에서 자기 혼자 살 때는 순교를 당한다. 자기만 죽으면 되지 않나요? 죽을 당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결혼했을 때 다 자식들이랑 함께 준다고 생각해요. 만약의 경우 자식들을 놔두고 자기만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되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더 좋은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그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균형을 상실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자유의 어떤 한계, 우상 제물과 관계에서 그 자유 한계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그런 자유 말고 지식과 자유에 대한 그 차이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